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걸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과 또 실천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10월에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님이 급히 고향에 가서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식 후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세상 뜨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그 할머니는 자녀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의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유언은 아니지만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한 해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말씀하신다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요. 지금까지 모세의 종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돌까지 던지려 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최신식 무기가 필요하고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빨리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공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무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군사훈련을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고 엄청난 도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방 200만이 넘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아예 큐티는 그만두고 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바쁜 것은 아니죠. 바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얼마나 휴대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까? 왜 하지 않아요? 바빠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어떠한 계획이 있지요? 자녀를 위해 무슨 준비와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후에 경제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지요. 내년에는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더 큰 능력, 더 큰 경쟁력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과외를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춤추고 배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읽습니까? 신앙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볶아내지만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급히 처리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바쁘고 우리보다 중요한 일이 더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을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7절과 8절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전반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후반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보십시오. 7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약속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약속.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약속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걸지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약속을 했습니다. 8절도 똑같다고 말씀을 했지요.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에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한마디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을 읽으라는 말이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말이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그 뒤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길이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7, 8절의 공통점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7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율법책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지요.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아무런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러한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됐으면 막 풀려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이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죄수로 억울함을 당해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세상적인 의미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면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감옥에서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소원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또 죄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에 이사오게 함으로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과 야곱의 온 가족이 복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죄수로 있고 요셉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결국은 요셉과 야곱의 온 가족이 복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높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강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적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어떤 것이에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 개발하는 데 시간적 정력을 투자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말하고요. 있지요. 직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2022년도 6월 달부터 성경 정독팀을 인도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2장씩 읽고 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큰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뭐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처럼 성경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큰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산업부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 큐티를 하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큐티를 하면서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송년회 모임 때 기쁨이라는 주제로 짧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요. 다른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뭘 상상을 통해서 뭐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요구입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율법책을 율법책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와 만물의 통치자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도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 아닐 수가 없지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욱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용기가 있을 때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8절은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7절과 8절을 비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7절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은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요. 7절과 8절을 대비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더해집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해지고 우리는 더욱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서 성경 통독을 견지하기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쉬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지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 통독 그룹에 참가해서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한 해부터는 매달 성경 통독 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 통독 표에 따라서 읽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또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온라인에서 6시 반부터 한 20분 정도 성경을 같이 읽은 후에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그 오디오 성경을 틀고 거기에 따라서 읽으려고 합니다. 20분 정도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만약에 드라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한 270 며칠, 280일 내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52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52날이기 때문에 더 적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새벽 기도를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는 온 교회 성도가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을 적게 보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형통케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머리 숙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해주십시오. 뭐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지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읽게 도와주시고 또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인생들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해에는 꼭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형통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